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남자와 여자 주 안에서 논쟁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과 이 땅의 피조 세계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이제 11장 2절부터 저 어저께 1절까지 받고 11장 2절부터 이제 14장까지, 즉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에 관한 교훈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유지,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 중에 특별히 이제 공적 예배와 관련된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공적 예배에서 여자들의 그 예배포 착용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포,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선주교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죠. 그 여자들의 예배포 착용.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가 그리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 특히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좀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적으로도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된 일에 관한 것인데 그 적용은, 즉 말씀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즉 고린도에게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되어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용은, 이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의 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보편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특수한 사정을 두고 쓴 말씀을, 그 편지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약간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먼저 당시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대단한 도시였다고 그랬죠. 고린도인이란 명칭 자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낼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그 신을 모시는 소위 말하는 신녀들이 이제 수천 명 있었는데, 신녀, 이들은 신전의 창기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고린도의 여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쓰고 다녔고, 이것이 그 지역의 당시의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창기들은, 그 신전의 창기들은 너울을 쓰지 않고, 특히 그 신전의 창기들이 신접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요새 무당으로 치면 뭐 신접한다는 거죠. 귀신을 접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을 하였던 것이에요. 요새도 무당들이 신접해서 뭐 신의 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점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신은 귀신이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의 그 신녀들이 그 신접해서 어떤 그런 막 예언을 하고 할 때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창기들은 너울도 쓰지 않았고. 자, 그럼 고린도 교회, 그건 이제 신전 제사 문화가 그랬다는 건데, 그럼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 방언 등의 은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은사, 방언에 관련 장이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은사가 여성들에게 많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뭐 요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은사가 주로 남성 성도보다는 여성 성도에게 많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자, 바울의 가르침대로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자유롭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남녀 차별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여인들 가운데 점차로 그 우상숭배 신전에 그 신녀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머리에 너울을 벗고 신녀들과 같은 모습을 하며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예배 중에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예언이라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런 은사를 발휘를 하는데 머리에 너울을 벗고 신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외부에서 교회의 여자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상 신전의 신녀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당시엔 너울을 쓰지 않는 여성을 아예 너울 쓰지 않으면 뭐 신녀건 말건 일단 창기로 보는 그런 어떤 사회적 시선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언과 방언과 그런 은사를 하니 이건 영락없는 신전 창기처럼 보이고 예배도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논쟁을 했으나 답을 얻지 못하자 소위 원로 목사인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고린도 도시의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보이는 교회도 뭐 그렇게 보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전 창기와 같은 그런 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요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그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제 성경에서 없어도 될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또한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질서에 관하여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자, 2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알려준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죠? 그러나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칭찬할 만하죠. 근데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영적 질서에 관해 말하며 이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세상적인 가부장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 질서라는 것이에요. 영적 질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부감을 갖지도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영적 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성령이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자, 먼저 어떤 질서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신 질서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머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케팔레라는 것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머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원, 출처를 의미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삼위의 존재이지만 유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존재론적 순서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발생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데 그 존재론적 순서가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창조했다 것은 아니고 영원부터 발생, 영원 전의 문제죠. 창조는 영원 이후의 문제고. 자, 마찬가지로 인간 구속에 관한 사역적 순서에 있어서도 자, 어떻게 돼요? 인간 구속사의 역사, 구속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하신 역할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럼 성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를 복종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죠. 이런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지금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성분들이 뭐 억울하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실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피조물인 건 동일해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런데 8절 9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8절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뭐예요? 바울은 영적 질서를 단순히 내 생각에 그런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지금 근거하는 것이잖아요. 창조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자, 본문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질서 측면, 즉 창조 질서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사실과 남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만을 지금 전달하려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7절이 그건데, 자, 이런 것입니다. 남자가 너울을 쓰지 않고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을 바울은 그 너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금 설명을 해요. 자, 당시 남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스스로를 여자라고 지칭하는 것이거나 또는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게 하는 오해를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처럼 흉내를 내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너울을 벗는 것은 또 이번엔 무슨 오해를 낳을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기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창기라는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면 그건 한 남자의 여자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남편인 남자에게 욕이 되고 본인에게도 부끄러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 질서에 대해 말씀하죠. 8절 9절 그죠? 8절은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창조 순서, 창조 질서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기원이 남자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받아 믿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당연히 믿는 거잖아요. 또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9절 말씀을 지금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성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체르예요. 에체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그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 에체르는 우리가 보통 종이 주인을 수종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다 할 때 이 에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백성을 돕다라고 할 때 이 에체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즉 종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오히려 종을 돕듯이 돌보듯이 돕는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거라고요. 자, 창조는 혼돈의 질서를 세우시고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질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하죠. 이 구절의 해석이 좀 난해하고 그래서 해석도 분분한데요. 자, 여기서 천사들로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섬기는 영으로 나오잖아요. 섬기는 영. 그래서 돕는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영.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라고 하죠. 자, 본문에서 둘지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수동적 위치에서 어떤 권세에 장악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권세를 머리에 둔다는 의미예요. 즉 여자 스스로 너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의 자유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스스로 너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당시의 사회적 간섭,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그것이 유익하기에 너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돕는 자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그런데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뭐로 전환되냐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전환돼요.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과 새 창조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이것이 중요하죠. 주 안에는.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성의 우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 안에서의 질서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악한 인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본래 취지를 악용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페미니즘이라든가 남녀 차별 운운하면서 또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시키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본성과 그에 따른 영광을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명백하게 사람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 자리, 공예배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에 이르는 그 영광의 시작점이라고요.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하고 급기야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16절에서 교회에는 그런 관례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혼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것으로 논쟁하려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성적 지향, 성적 자유라고 해서 인권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구별을 부인하려는 그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린 그런 관례가 없다라는 것이, 교회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즉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도록 하시는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투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누가 우위에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이고 영의 질서이고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빛된 말씀을 가리려는 이기심과 탐욕과 자존심이라는 어둠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부인하려고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여성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다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목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배워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 거죠. 왜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있는데 마음에 완고한 거라고요. 그것은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계략은 아예 세상을 둘로 막 쪼개버리잖아요. 막 혼돈시키잖아요. 남자 여자를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그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 왜냐하면 그 사단이 배후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논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건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과 타인에 대한 긍휼함과 새 창조의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인생, 복된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